어제 본문이었던 8장 4절에서 12절은 악과 거짓을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백성과 함께 철저히 멸망당한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의 공포와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에서 9장 2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 스스로 말하는 자로서 동족의 심판을 선언하는 데 대한 자신의 비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는 애가입니다. 아직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유다 백성이 멸망당해 끌려간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하여 애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른 목적이 현재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9장 3절에서 6절은 유다 사회에 아주 기만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짓으로 서로 이웃을 속이고 비방하는 등 악을 행하기에 지치기까지 하며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참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슬프고 근심에 차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겹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백인지 예레미야의 독백인지 모호합니다. 분명 예레미야의 독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곧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1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선언했고 징계의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침략자들의 발굽에 밟히는 그 백성들의 비명을 듣는 선지자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참으로 찢어지는 마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 배신의 아픔, 배신의 고통과 더불어 자신의 자녀가 찢기고 상하여 아파하며 우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파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어려워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어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추수를 해야 하는데 추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갈망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슬픔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갈망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고 백성들 가운데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왕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어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기쁨 대신에 화와 재앙의 열매를 오히려 따게 됩니다. 죄의 나무는 항상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나무는 우리에게서 죄된 행동과 죄된 말을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지은 죄들의 나무는 죄의 책임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의 열매를 책임지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가? 예레미야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투성이, 죄악투성이로 그 신앙과 그 마음이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을 치료받지 못함을 가슴 아파합니다. 길앗에 유향이 있고 그것을 인해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식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늘 불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 위로에 속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곧 우리를 이러한 위기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곧 풀어주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듣기에는 아주 솔깃합니다. 위로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 잠시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곧 크게 실망합니다. 이어서 9장 1절 2절에서는 예레미야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 백성, 이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틋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할 그 재앙을 생각하면 그 살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울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막에 거할 곳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더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또 이 백성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재앙 또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심정을, 그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은 아까 처음 언급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심판을 받을 이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연민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눈물과 연민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이는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이웃과 가족, 교회, 세상을 향해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말라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핵심 내용은 거짓을 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할 때에도 마음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4절을 보면 이웃을 조심하며 어떠한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 공동체에는 거짓이 모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언어 생활은 물론이고 삶의 거짓과 허위가 난무했고, 그 거짓과 허위는 독이 묻은 화살처럼 서로를 향해 해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과 속임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도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알문 아주 지식의 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를 맺어가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신앙을 고집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여전히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애통해 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수준 또한 이보다 나을 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하에 우리를 자신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